네, 오늘은 한국의 자비신심 개요 5번째로 이 신심의 핵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신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의탁과 이웃에 대한 자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탁은 순명으로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탁이 순명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의탁한다는 것은 어떤 한 부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생애를 다 이렇게 전생애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고에서 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거고, 이게 주관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자비로 돌보신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뭐 무신론자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얘기들을 논할 필요나 가치는 전혀 뭐 1도 없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살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가 중요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강의를 보면 의탁의 학교에서 이 의탁은 추상적이거나 또 혹은 사고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추론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했죠. 그래서 의탁의 태도는 말 그대로 태도예요. 행동 양식이라는 이야기예요. 행동 양식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혹은 움직임이죠. 행동은 살아내는데 필요한 형태라는 이야기죠. 양식이라는 것이.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식이라는 말은, 삶의 형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될 건가? 일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관되어야 된다는 그 태도로 살펴보면 의탁이 되어야 된다. 이 의탁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전부가 하느님에게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 안배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그런 뿌리 깊은 확신에서부터, 신념에서부터 믿음이죠.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의탁의 학교에서 충분히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개요라는 말은 이 의탁의 학교든 자비 학교는 광범위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의탁과 자비가 이 신심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자비 신심에 대한 개요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것만 배우면 되는 것 같다?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이제 강의를 저 뒤에까지 가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책들의 어떤 일부분들을 이렇게 뽑아낸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심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고만 얘기를 하지, 이 신심의 핵심이 의탁의 태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의탁의 태도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태도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신덕망덕애덕, 신덕망덕애덕, 우리가 대신덕이라 얘기하죠. 이것뿐 아니라 뭡니까? 이웃에 대한 도덕적인 덕성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드러나는 태도가 바로 의탁의 태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이제 의탁의 태도, 의탁의 학교에 가셔서 그 강의가 쭉 있으니까 그것을 찬찬히 배우시되, 어떤 큰 틀을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이 개요라는 거는 큰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혹시 공사할 때, 집 지을 때 공사하는 그 모습을 보신 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푸집을 만들어요. 먼저 이 거푸집이 뭐냐면 시멘트를 부어서 철근을 이렇게 엮어 놓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이 거푸집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다 시멘트를 부어요.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게 완전히 양성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붙어있는 합판들이죠. 그걸 떼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흡사, 지금 개요에 대한 부분들은 거푸집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잘 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시멘트, 그 다음에 철근들을 넣어서 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나 이거 배웠으니까 이제 자비신심을 다 안다? 천만에요. 그것은 바람만 불어버리면 거푸집은 다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시멘트를 집어넣고 철근을 엮는 작업이 뭐예요? 이제 의탁의 학교, 자비 학교, 바우사 성리 영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걸 채워넣어야 돼요. 그래야 집을 더 지을 수 있겠죠. 이제
뼈대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위에 올라가는 건 뭡니까?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면 뭐 못할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지속적인 노력만으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마치 시험 쳐서 천국 가는 거하고 똑같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의탁의 태도는 비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나 추론적인 결과물이 아니에요. 사고의 결과물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실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행이 따라오지 않는 이게 뭡니까? 자비죠? 이게 안 되면 의탁의 태도 100번 있어봐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의탁의 태도가 있다고 믿을 수 없다. 또한 동시에 기도와 의탁뿐 아니고 그 자비로 실천뿐 아니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덕성을 쌓아 나가야 돼요. 그 덕성을 쌓아 나가는 과정 안에 보면 한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묵상들 이거 다 따라가죠. 그 다음에 실천적인 행동 가운데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 가운데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따로 나옵니까? 그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청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양식들 4가지, 자비 신심의 양식들 4가지를 주셨죠. 그걸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학적 영역,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의택의 관계 이렇게 형성이 다 되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삼위일체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 안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자, 이제 자비신심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가는지 아시겠죠? 그럼 그 안에 이제 하나하나 시멘트를 넣고 철근을 넣고 하는 작업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 때는 어떻게 수명으로서 표현되진다는데 이것은 수명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수명은 그냥 단순하게 드러나는 뭐 본닥신무님에 대한 수명, 주님에 대한 수명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미 말씀화되어 있는 말씀으로 드러나 있고 교회의 가르침 안에 전부 다 이 수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명은 뭡니까? 사람으로 따라갈 때예요. 맹종하고 다릅니다. 수명은. 맹종은 그냥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추종관계죠. 그러나 순명은 뭡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고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계명으로 드러나고 교회 가르침으로 드러나고 그다음 우리 의무로 드러나죠. 의무도 보면은 의무 대축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것을 거부한다는 건 뭐예요? 불순명이거든요. 불순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그래 나 대축일 미사 안 드렸어. 빠졌어. 그 성탄 때 내가 놀러 간다고 빠졌는데 알고도 뻔히 알고도 한번 빠지면 뭐 성사 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건너뛰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계명을 어기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불순명이 드러난 거예요. 왜 이게 죽을 죄인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왜 대죄며 왜 그것이 사죄라고 그러는가? 그 영원한 벌을 받을 그 죄가 된다는 것이 뭐예요? 불순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불순명이 뭐로 드러납니까? 대놓고 나는 의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걸 그냥 대문짝만하게 떠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계명이 문자로만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그래서 걸리면 벌금이나 물고 그런 식으로 살인다면 그 사람 영성생활 전혀 안 돼요. 빵점이에요. 아니 마이너스예요. 겨우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참 잘 봐줘서 종교인 신앙인 이렇게 구비를 자꾸 지어주지만 신앙인은 영성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인은 내적 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만 그냥 지킬 것만 지키고 언젠가 천당 가겠지 하고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니까 이렇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리 오라는 거예요. 초대입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은 초대지 뭐 내치거나 아니면은 뭐 가라든지 뭐 하시하려는 태도는 전혀 없어요. 잘못된 태도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죠.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되게 마음 아파할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정확한 진단명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우리 어떤 병이라 하더라도 그 병자가 아주 심각한 병을 앓게 될 때에 의사는 의무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모른다면
그래서 우리는 넘겨짚죠. 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왜 남의 생각을 넘겨짚느냐고. 생각까지 넘겨짚을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들, 그 불쌍한 태도들, 그 처지를, 그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정석입니다. 내 사고나 생각으로 남의 생각을 넘나들면서 그걸 다 자기 거라고 추측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측과 예상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 안에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성을 지니는 거지만 나머지는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꼭 실행을 하려면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전부 다 긍정적으로. 확실하게 그것이 드러나고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뭐다? 선의의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윤리의식이에요. 뭐 조금만 하면 저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누가 그러더라. 그래서 저 신자 저 사람은 참 어쩌다. 절대로 관여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그것을 넘겨짚어서 혹은 말에 의해서 말려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을 거스르게 되냐면 자비로운 태도를 거스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비로운 태도의 어떤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위한 판단, 이게 벌을 주기 위한 판단, 죄로 밀어붙이기 위한 판단,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교도 사모할 때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세상에서 큰 죄를 짓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마치 또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가 아니고 빚을 탕감받은 예물에서 보면, 영화에서 보면 그래도 그 정도의 정말 안 죽고 살려놨으니 그게 상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세계 안에서 더 조그마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 죄를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더 심각한 것이 그곳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울하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특권만큼도 자기에게 잘못하는 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제 스품을 받고 가장 은혜로운 순간은 바로 이 결혼 사모할 때였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서품 때에 하느님이 큰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그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순명하지 않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순명이 그냥 불순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죽음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탁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모든 것들. 여기에서 우리는 충돌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판단도 안 하는 존재여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죠. 판단합니다. 실행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근데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 꼭 투각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제대로 못 살아내니까 원죄가 들어오고 엉망진창이 되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은 쓸모가 없어요. 인간의 판단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데 반대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판단입니다. 내 판단이 있으니까 뭐 나도 주체성이 있는데 인간이 맨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지키려는 것만 지키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나는 자유인이다. 천만에요. 하나님 없이 자유도 없어요. 하느님과 멀어지는 순간에 그냥 종이에요, 종. 죄의 종살이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쾌락이나 좋아하는 거, 그 침지를 흘러가면서 따라다니고,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 땅에서 행복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있을 수 없어요. 삶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래를 갈라보면 순명으로서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방사성리는 돌아가실 때까지 통해를 하셨다고 그랬죠. 통해 순간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그럼 이 통해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혹시나 불순명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거예요. 내가 하니까 순명하지 못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너 오늘 하루 종일, 그러니까 너 오늘 하루의 삶에서 늘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할 때 예라고 하면 순명이에요. 그러나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면 어떤 부분이 드러나 버립니까? 불순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고 그러면은 자비롭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죠. 선과 악을 두 개를 갖고 지지 말라고. 선을 선택할까 악을 선택할까 고민하지 말라고. 선만 선택하면 돼요. 이게 순명이에요. 맨날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거냐 저거냐 왜 고민을 하는 거야. 양쪽에 떡을 쥐고 좌우로 봐야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자유는 박탈된 거예요. 이쪽에서 악에 의해서. 참된 자유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만이 자유예요. 나머지는 만들어 어떻게 맨날 하나님 말만 듣고 따라가느냐 그거 아니냐. 이런 모습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구약에서 어디에 드러나요? 광야에서. 그죠? 하느님만 따라가니까 이렇게 됐다, 뭐, 저다.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죽었죠. 구세산에서 드러난 이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함께 되는 있다고 순명을 드러났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의학학교 들어가면 착착착 이렇게 더 세분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부분들이, 뭐 저래 복잡해가 아니라, 이것을 익힐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의탁의 태도가 커지면 은총이 확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거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의탁이 매이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역에서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자유신심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순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가 출발점이 되면 어디에 순명할 것인가? 그 아버지의 선함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에 대해서. 어? 빵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성령. 성령께서는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살 수도 있게 영원한 생명 주실 수 있고 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죠. 자, 그래서 순명으로 표현되는 이 말에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교회에 우리가 잘 순명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 말씀에 잘 따르고 있는 건지 의무 추기는 잘 지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주일에 대한 것을 말 그대로 짐으로 여기지 않는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반발 이것은 악이에요. 깨 없애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단 말이에요. 악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충실하게 잘 살펴보고 이러한 일들 순명으로 드러나는 이 부분들을 새롭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주일 미사에 빠진다 이거는 불순명이에요. 그래서 사죄가 되는 겁니다. 불순명은 죽음을 불러왔어요.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의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의식을 크게 자꾸 가져가야 됩니다. 의탁의 태도는 뭐다? 의탁의 태도를 길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탁의 태도는 그릇이에요. 내가 의탁의 태도를 키워갈수록 내가 주일 미사를 잘 지켰다. 그 사람 의탁의 태도의 한 부분을 잘 지켜온 거예요. 자신이 의식을 못하는 거야.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 주일 미사를 잘 지켰죠. 그냥 신부님 저는 아무 거 없어요. 주일날 충실하게 잘 지켰어요. 이 순명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뭐 이것저것 놔가지고 주일 때문에 무조건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은총을 하나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빈 그릇으로. 하느님 은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릇을 들고 있으면서도 받을 줄은 몰랐죠. 이제 가르쳐주는 그 그릇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주일 미사에 관한 것. 또 내가
의무 주기를 충실하게 잘 지킴으로 인해서 순명으로 드러났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은총을 내가 받아와야 되는데 안 받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온전하게 의탁하는 태도의 한 부분들이 접쳐버리죠. 그래서 의탁의 태도가 더 자라지를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자비의 태도도 커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탁의 태도와 자비의 태도는 반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례해서 성장을 한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순명으로서 표현되어지면서 그 다음 이웃에 대한 자비, 이 신심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 하나님 자비가 나를 통해 반사되어진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비를 얻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나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무슨 의미를 줄 것인가, 이게 어떨 것인가를 따질 것이 필요가 없어요.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가 아니고 항상 그 자체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의미를 확실하게 부여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생각으로 야 이게 참 이런 굉장히 괜찮은 어떤 것이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아무리 내가 하더라도 이것에 가치를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자비란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오는 자비가 그 사랑이 여기에 닿지 않으면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또 어떤 상황이 있든 사건이 있든 그 의미는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그것을 볼 때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그걸 볼 때 그때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의미를 100번 알면 뭐합니까? 의미를 100번 안다는 것은 뭐냐면 표지판 읽는 거하고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서울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의미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거든요. 가야 되겠다예요. 서울로. 서울을 보고 이게 참 표지판이 멋지게 만든 그 의미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단지 표지판. 그래서 서울이라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가치가 있어지는데 이것을 알아듣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가라는구나, 서울로. 그래서 실제로 움직일 때, 그때에 뭡니까? 이 의미는 가치를 지닌다.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지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멍 때리고 그 의미 앞에서만 서가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삶의 의미를 100번 느끼면 뭐합니까? 삶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거 다 쓸데없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차이를 구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할 때 그때만 가치를 지는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에게 있을 때. 근데 그 의미는 멈춰서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 자체가 아무런 어떤 존재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표지판이에요. 딱 가르쳐 준다고. 이리로 가세요. 생명의 길로 가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칭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느님이시라고. 그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서울이 이쪽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떠나야 돼요. 떠나야만 의미가 가치화가 된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말,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살았던 부분 중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24시간 일하고 치고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는 순간이 몇 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으면 이것도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오후 3시 기도를 했다. 그러면 3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비에 대해서 내가 드러내는 응답이죠. 신교입니다.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하는 그 태도로 내가 3시 기도를 준비하고 했다면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됐다고.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나머지는 다 그냥 홀랑 까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바쁘다고 그 일에 집중만 하고 저녁 시간이 돼서 성시간 다 돼가네. 오늘 그래도 힘들고 고되지만 주님 안에서 이 시간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거 내가 해야지 하면 이 시간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또 혹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막 어떤
안 좋은 순간에도 문득 떠오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웃에게 부드러운 말로, 입으로, 내 혀로, 자비로 말을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들어주고 또 그 말을 그렇게 계속 하려고 애를 썼던 그 순간은 굉장히 가치 있는 순간이에요.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순간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우사성이는 24시간을 항상 가치 있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제 초보자고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오는 것이 되다 보니까 뜨문뜨문하게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기회를 또 이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왜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하느님을 대변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통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니까 내가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라도 하느님, 내가 사랑하는데 하느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순간에 그 시간만큼은 하느님 자비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또 새시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을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내 그 태도를 보고 내 마음을 보고 정성을 보고 희생을 보고 연옥 영혼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멸망할 영혼들에게 그 시간에 즉시로 하나님 자비가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제 설명을 듣고 나 이렇게 해서 참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으라고 하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몇 명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또 연옥 영혼들 몇 명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 같은 사람이 뭐, 그걸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자꾸 이렇게 쭈그러들지 말라고.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영혼들을 구원했던 일인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봅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응?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때에 어떤 말씀하세요? 어인들은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돌봐드렸으며 다 나오잖아요. 몰라요. 어인들도. 여러분이나 저나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 그 작은 정성을 통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영혼들이 며칠가 구원됐다는 것은 확실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그런 의지나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기도가, 나의 작은 기도가 정말 그 고통스러운 연옥에서 지금 만일에 10명이 천국에 갔다면 그 기쁨은 엄청날 텐데 신경을 안 쓰잖아요. 신경을 안 쓰고 놓쳐버리면 이것을 깊게 하지 않으면 시간을 자꾸 할애를 못 합니다. 그냥 시키니까 하고 뭐 3시 되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깊이 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느님이 이 자비시식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지금 이 시간, 이 방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수도자들이나 은수자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덕생활을 통해서 이 길을 가려고 했는데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았지만 물론 성령의 역사는 있었죠. 그러나 지금같이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넓게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낙담이죠. 실컷 배워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존재다, 귀한 사람들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비신심을 한 분 팔아들이는 한 명이 오늘 한 명의 영혼뿐 아니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면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진 자비는 이처럼 엄청나다면 우리가 비록 성인이 지금 아니고 미미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는 엄청나게 귀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그러니 우리는 이 의식을 확실하게 하고서 이 자비신심을 살아내도록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비신심 뭔데? 그거 배웠다. 나 뭐 강의 몇 개 들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만큼 중대한 문제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심의 세 형태들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내뿐 아니고 이웃에게, 그리고 특히 연옥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얻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 세상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 신심의 세 형태들을 네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자비 예수님의 상권입니다. 이미지. 두 번째는 한 자비의 5단 기도. 세 번째는 자비의 시간 오셋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이 네 가지 형식 중에서, 양식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 주일이죠. 부활 제2주일. 이 신심은 영혼들의 구원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신심은 영혼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다. 언젠가 이렇게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확정이 됩니다. 영혼 구원을 즉시로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 또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번 살펴보면 주님께서 직접 발현하셔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한 거는 역사적으로 한 군데도 없었다. 예수 성천 이후로는. 바오사 성령이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이 즉시 구원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형태들은 온 세상을 위해, 특히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온 세상을 위해서. 이 자비의 신심을 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이럴 일은 없겠지만 이 신심의 형태들은 나를 위해서뿐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해서요.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신심이에요. 온 세상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신심의 네 가지 형태들은 전부 다 독점적이라고 할까요?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서 내가 먹고 사는 것, 진급 문제, 건강, 자식들 문제, 형제 자매들의 문제, 내 주위만 둘러싸고 있는 이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자비 신심의 소원은 가장 중대한 것을 전부 다 놓쳐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걱정 안 하는 것은 이제 자비 신심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열정으로 자비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99.999%라고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은 모를 때니까 때로는 이게 강의하거나 피정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렇게 귀중하고 이웃의 영혼 구원에 이렇게 중대하고 내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들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자비를 청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 충실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혼 내뿐 아니고 이웃을, 그전에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면 교회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지만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서 라는 것이 또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엄청난 계획과 그리고 실행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치와 또 우리의 행동들, 그것을 자꾸 차츰 배워가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이 길이 나에게 확실한 길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결심할 것은 결심하고 실행할 것은 또 실행하도록 해봐야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으시에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시는 분들, 자비를 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원인과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